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3분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연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통해 엠마오 길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엠마오를 향해 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왜 엠마오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성경 속에 엠마오는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엠마오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20리쯤 떨어진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 시대쯤에 몇 차례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로마 군대가 승리했고 잔혹한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로마 군대는 엠마오를 비롯한 점령지를 예루살렘을 진격하기 위한 군사 기지로 삼았습니다. 주둔하는 점령군이 그 땅과 주민을 얼마나 참담하게 짓밟았든지 여러분은 상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는 짓밟힌 땅이요 절망의 땅입니다. 맞습니다. 엠마오는 이스라엘의 희망이 무참하게 좌절된 곳이었습니다. 지금 두 제자는 그 패배의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었던 예수님, 따랐던 예수님, 선지자로 보았고 구세주로 보았던 그분이 죽었고 희망 없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희망으로 보았던 예수님의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엠마오, 즉 패배의 땅, 패배를 다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잘 될 거라 희망했던 모든 것에서 절망과 공포요, 그리고 패배를 경험하는 길, 그것이 바로 지금 엠마오를 향해 가는 두 제자가 가고 있는 이 길이고, 이 길은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의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들은 희망을 품고 엠마오를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누구와 갔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는 승리한다. 이제 우리는 새 시대를 열 것이다. 라고 갔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본 것은 승리가 아니라 철저한 패배였습니다.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두 눈으로 목격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처형입니다. 가장 참담한 패배입니다. 그리고 그 치욕의 십자가에 예수님은 무력하게 처형당했습니다. 희망이 사라졌고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들은 다시 패배의 땅으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희망이 사라졌기에 환상 속에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들은 냉혹한 현실에 타협하고 굴복하는 것밖에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엠마오 길에서, 그 모든 절망의 길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걸어가는 그때 동행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 누굽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눈이 어두운 우리처럼 그들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같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반드시 고난을 겪고서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로부터 모든 예언자가 거듭 예언해 온 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것. 즉 모든 성경이 가리키는 모든 성경의 역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토대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들에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도 거듭 분명하게 3번이나 고난을 예언했던 그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기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향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을 나눈 것처럼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은 바로 십자가의 열매입니다. 십자가는 인간 편에서 보면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서 좌절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과 부활 또한 십자가 고난의 마땅한 열매입니다. 십자가를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인이 죽어야 하는 형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죄를 대속하며 피를 흘려 죄를 속량하듯이, 그러나 그것은 유한하고 그것은 매번 해야 되는 반복적인 사건이지만 예수님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우기 위해 예수님의 피를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그 모든 것을 대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고 이렇게 확실하며 이렇게 능력 있는 속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독한 겨울을 이기고 돋아나는 봄의 새싹과 피어나는 꽃, 그리고 꽃이 진 뒤 여무는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자연,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스스로 일어나는 겁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였을 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그래서 또 신비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눈먼 사람처럼 아직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말씀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말씀 속에서 30절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즉 예수님께서 평상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던 그 식탁,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을 하셨을 때의 그때 그들은 그것을 경험하며 눈이 밝아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과 계속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던 반복적 사건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옆에 계속 계셨던 예수님이지만 깨닫지 못하고 비로소 신앙적 체험 그것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사건을 통해 그들은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옆에 계시다고 해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신앙의 눈이 띄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뜨거워져야 합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질문, 즉 그 두 제자들은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성경 말씀 속에서 자신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적 체험이었던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이런 성찬의 기쁨 속에서 주님을 보게 되는 영적 각성, 영적 눈이 열리는 사건을 경험한다면 또한 아울러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35절에 그럼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보여주는데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경험한, 만난 제자들은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옵니다. 자신들이 패배의 땅으로 가던, 절망의 땅으로 가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없는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가장 심하게 패배를 경험한 곳, 그러나 거기는 부활한 신곳, 그곳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증언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분명히 나가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자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말하고 분명하게 선포해야 되는 사명을 경험한 제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날마다 이야기하고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신앙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증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사역을 감당하며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듯이 우리도 오늘 사는 이 땅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언제나 은혜와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크고 작은 질병 속에 언제나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하시며 치유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평화가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전쟁의 소문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언제나 날마다 평화만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계시는 권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사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질환과 질병으로 또 암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들 가운데 마음의 질병으로도 어려운 일 당치 않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위대한 증거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함께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특별히 파킨슨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도 발가락도 모든 신경 근육 하나하나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우리 머릿속에서 기억이 사라지는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추억과 그리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슬그머니 없어지는 이런 치매 또 퇴행성 질환들 주님 그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 강건케 해주십시오. 우리 크고 작은 질병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변에 계신 분들 위해 축복하고 또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업장을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축복할 때 구보공영, 헤어플래너, 송파하비오 부동산, 마사이워킹 이수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복되시길 바라고 주님께서 주신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